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신령한 성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제대로 가르쳐 보일 수 있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자기 스스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싸우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책임지시고 온전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올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영생 때문입니다. 영생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독생자가 와서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실 필요도 없고요. 영생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제한받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영생이 아니라면 이 땅에 우리가 먹고 살고 행동할 수 있는 그 물질이나 시간이나 기회를 우리가 다 접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실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만약에 목적이라면 우리는 이 시간이 굉장히 허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필요한 것은 이 땅에서 구하고 이 땅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서 돈을 더 벌고 시간을 나를 위해서 더 쓰고 그 시간에 더 즐기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은 단 하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영생을 위하여 뭔가 준비하고 행동해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영생에 대하여 아주 확실한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할지라도 혹 있을지 모르는 그 영생을 나는 어떻게 얻어야 될까 하는 고민 때문에라도 와서 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이 영생인데 성경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결국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것도 방법을 알아야 하는 거죠. 어떤 기계를 다루는 것도 그 기계를 다루는 방법을 알아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한 돈을 들여서 어떤 물건을 살 때 이 물건이 과연 그만한 값어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야 쓸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요, 우리가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의 기준에 뭐가 있냐면 내가 아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100% 스스로 알지 못하더라도 남이 아는 것을 빌려서라도 남에게 조언을 구해서라도 어쨌든 알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영생은 출발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으로 영생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렇게 되어져 있죠. 제사나 번제를 요즘 우리말로 바꾸면 예배일 겁니다. 아니면 봉사나 헌신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고 올리고 행하고 하는 모든 행동, 그것을 제사나 번제라고 바꿀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작 원하시는 것은 제사도 좋고 찬양도 좋고 헌신도 좋고 봉사도 좋은데 그것보다 더 좋아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알아준다는 것만큼 더 뿌듯한 게 사실 없잖아요. 누군가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변명해주고 나를 변호해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냐,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확신하여 말할 수 있는 게 아는 거예요. 그랬다 카더라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분명히 보려면 내가 누구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은 이래.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우리 목사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아는 것을 말할 수 있는 만큼이 결국 믿음이에요. 그 안 것이 잘못 알아서 내가 옳다라고 말하고 증거했던 것들이 거짓말이 될 때 그때가 믿음이 깨진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깨지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가 잘못 알았거나 내가 아는 건 맞았는데 그 대상이 변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잘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도 사실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요. 내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도 그거 알라고 창조하셨고요. 율법을 주신 이유도 그거 알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게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려고 선지자를 보내셨던 거예요. 예수를 보내신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주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를 제대로 안다면 내 아버지를 제대로 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셨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거 알려주신 것.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는 거 알려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라는 거 알려주신 것. 그거 예수가 오신 목적이에요.
흔히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 부활하러 오셨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피 흘리는 걸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국 궁극적으로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이유도 똑같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 안에 있는 자기 영이 자기에 대해서 가장 잘 알듯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이 잘 아신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은사나 여러 가지 역사들도 보게 하시지만 그 모든 일의 궁극적인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일. 하나님이 말씀으로도 아들로도 성령으로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잘 판단해 보려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나, 그거 보면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는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잘 모르겠어. 그렇다면 아직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낙심할 필요가 있을까? 사실은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김영소 집사님, 장사인 집사님이랑 함께 사신 지 몇 년쯤 되셨어요? 32년? 장사인 집사님에 대해서 다 아십니까? 모르세요? 어느 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왜 저럴까? 모르세요? 30몇 년 살았는데? 몰라요? 강성훈 집사님은 얼마나 사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황현남 집사님은 찬우 생각 다 압니까? 아니 뱃속에서 낳았는데 왜 몰라? 그죠? 아예 모르는 건 아닌데요. 분명히 알긴 알아요. 남들보다도 더 잘 알아요. 저도 저희 집사람이랑 뭐 20몇 년을 살았으니까 누구보다도 집사람을 더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도 몰라요. 자, 수십 년 동안 같이 산 부인도 남편도 잘 모르는데, 내 배 아파 난 내 새끼 속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하나님은 내 남편과 내 새끼와 비교해서 과연 어느 정도일까? 그러니 과연 누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하겠어요? 만약에 어느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을 다 안다 얘기한다면 세상에 그것만큼 큰 거짓말이 없어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속은 다 아십니까? 내가 진짜 지금 뭘 원하는지 그건 잘 압니까? 어쩔 때는요,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요. 내가 분명히 이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때 보면 또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어느 날은 기분이 굉장히 우울하고 꿀꿀한데 왜 기분이 나쁜지 자체를 모르겠어. 사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도 나를 모르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했던 게 얼마나 큰 망발인가 알 수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다가 망했어요. 욥의 친구들이 이러쿵저러쿵 말 많이 할 때 왜 하나님 앞에 야단을 맞았냐? 니들이 나를 그렇게 잘 아냐? 이거였어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건 성령밖에 없고요. 아들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령이 아닌 다음에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음에야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말씀을 대하고 일평생 설교를 듣고 일평생 기도하여 응답을 얻고
일평생 성령을 의지하고 일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걸 원하세요. 대부분 예수 왜 믿습니까? 구원받으려고요. 영생하려고요. 천국 가려고요. 지옥 가지 않으려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오늘 성경이 가르친 말씀에 대하면 절반입니다. 구원을 받으며 구원받은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진리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은 출발선에서 마치 총소리를 듣고 출발하는 것과 같고요. 우리의 과정은 진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셨고 성령께서 자신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어요. 신앙생활 누가 가장 잘하는 사람이냐? 누가 진짜 제대로 방향 잘 잡고 가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 예수가 누구신지 더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 예수의 마음이 어떤 건지 더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감동이 뭔지 더 느껴보려고 하는 사람. 그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간혹 친구나 아니면 내 자녀들 뻘 되는 사람들에게 결혼할 때에 이런 말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야, 그 사람 결혼 잘 시켰더라고. 야, 누구 정말 결혼 잘했더라고. 그때 대부분 뭘 말합니까? 결혼 잘했다라고 하는 게 남편이 돈 잘 버는 거? 마누라가 쭉쭉빵빵 아주 이쁘게 생긴 거? 아니면 막 집 막 엄청나게 넓고 남들이 볼 때 막 입이 쩍 떨어지는 막 그런 환경이 있는 거? 물론 그것도 뭐 아주 좋은 거죠. 그런데 사실요, 결혼을 잘 하는 것은요, 일생 둘이 점점점 서로 더 잘 알아가서 진짜 성경에 있는 대로 한 몸처럼 마지막 헤어지는 순간에 저 사람만큼 나를 잘하는 사람이 없고 나만큼 저 사람을 잘하는 사람이 없을 때가 비로소 결혼 생활 잘한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아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누구 앞에서도 담대히 얘기하고 그게 사실인 경우가 결혼 생활을 잘한 거죠. 우리는 빛나는 연예인들이 굉장히 결혼 잘했다고 하는 난리 나는 그런 뉴스를 내놓고 나서 몇 년 안 되어 박살나는 케이스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건 결혼을 잘한 게 아니죠. 결혼식을 잘했죠. 그건. 결혼을 잘한 것은요, 지금 답이 나오질 않아요. 마지막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은 그래서요, 결혼식으로 시작을 하지만 결혼 생활은 서로를 알아가고 하나가 되어가고 맞춰가는 일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고 괴롭고 벗어나고 싶을까요? 어느 정도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더 알아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에 대해서 더 궁금한 거에 없어지니까, 그의 마음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고 그의 원함에 대해서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저 어찌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내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인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내 필요가 채워지면 좋은 사람, 내 필요가 안 채워지면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처음 시작을 그렇게 안 했거든요. 알아보려고 하고 가까이 가보려고 하고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와라. 나도 가까이 가겠다. 나에 대해서 좀 알아라. 나도 너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그렇게 묻고 대화하시는 것을 결혼에 비유해서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해서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알고 싶어지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더 기대를 걸고 나한테 뭘 막 요구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알고 내 마음에 대해서 알고 나를 더 위로하시고 이렇게 하시려고 더 가까이 오시는 게 느껴질 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어느덧 처음에는 모르니까 알려고 했다가 어느덧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묻지도 않아.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관심도 없어. 그런 말은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 복잡해. 그냥 내 아는 한도 내에서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다 보니까 늘상 아는 것만 반복이 될 뿐이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 그런데 끊임없이 스스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의 모습에 이렇게 갇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발전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어.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하나님이 오늘 가지신 마음과 생각을 알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호세아서에는 똑같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함께 읽죠.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과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늘 뜨는 해 같아도 항상 같은 해가 아니고 늘 내리는 비 같아도 같은 비가 아니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새롭게 또 새롭게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올 한 해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자라고 하는데요. 성전도 하나님을 잘 알게 하는 도구로 만들게 하신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아셔서 성전의 기초석이 되신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아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성전된 우리는, 교회된 우리는 예수를 닮아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성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성전이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냥 똑같은 천막이지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성전인 것을 알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는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이 맞기는 한 건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얼만큼 내가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과는 영 다른 엉뚱한 하나님을 섬기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고 경험해가고 확인해가고 또 그것을 증거해가는 그런 성전들이 되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서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내가 몰랐던 새로운 부분들을 발견해가는 기쁨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사실 그 결혼생활이, 그 가정생활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알았던 부분을 고쳐가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더 밝히 드러내서 하나님으로 나를 알게 하시고자 하는 마음, 그게 있어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만약 앞에서 막 쏟아붓는 일을 그냥 받아먹기에만 급급했다면
이제 그런 신앙생활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더 알아보려고 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끌려가는 신앙생활은요, 그냥 아무 재미없는 그런 연애 시대가 똑같아요. 내가 이걸 도대체 왜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건 아무에게도 유익이 안 돼요. 책임과 의무만 남을 뿐이에요. 성경은 책임과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자고 하셨지, 만나자고 하셨지, 어떤 의무와 책임을 주고 그걸 감당하면 월급 주듯이 하는 그런 고용주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신앙생활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사그러들어 버려요. 올 한 해 정말 우리 믿음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서 누구 앞에서도 내가 알고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고백하고, 내일은 또 새롭게 알고 경험하고 더 넓고 깊게 알게 하신 것으로 또다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일생 구원받은 기쁨 위에 진리를 더 가까이 알아가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충만한 영적 생활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말할 수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하고 있는 성전인 것을 분명히 알고 행동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이 올 한 해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신령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성전되기를 더 사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